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구단 목사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책 잘 준비했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우고 딱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귀한 어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친구들 또박또박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잘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동현. 오, 완전 좋아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먼저 축복성입니다.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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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왜 빠르게.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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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아, 목사님 저는 손가락으로 빨리 하는 거 연습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해봐요.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우리 반주 나오면은 이번에 손가락으로 빠르게 하고 그 두 번째는 크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손가락 준비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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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빠르게 할게요. L O V. 아, 빠르게지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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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저 잘 따라했어요. 그런 친구도 엄청 많은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즐겁게 한번 찬양할게요. 자, 이번에 함께 찬양할 것은 지혜가 제일이라는 찬양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지요? 돌리면서 찬양할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아멘.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지혜가 제일이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번 더 해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한 번 더 해볼 텐데 이번에는 율동도 너무너무 좋지만 가사를 집중하면서 가사를 쏙쏙 말씀을 쏙쏙 외우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큰 소리로.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아멘. 주소도 꼭
외워야 합니다. 잠언 4장 7절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할렐루야. 친구들 짱 멋있어요. 자, 우리 다음 찬양은 그는 넘어지냐입니다. 엘리야가 넘어졌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이셨기 때문이죠. 신나게 찬양할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 둘 셋 넷. 37편 24절 맥시나네. 좋습니다. 허리를 튕기면서 무릎을 굽히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10편이죠. 10편 37편 24절 말씀하네. 할렐루야. 친구들 짱 잘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를 쏙쏙 외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박수 치면서 그는 넘어지나 안 넘어졌어요. 그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10편 37편 24절 말씀하네. 좋습니다. 10편 37편 24절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 둘 셋 넷. 10편 37편 24절 말씀하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찬양할 것은 천국은 납치라는 찬양인데 우리 신나고 즐겁잖아요. 펄짝펄짝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 돌고 그 보석을 발견했어. 보석 발견한 사람을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옷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돌아. 하나 둘 셋 넷.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을 발견했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한 바퀴 돌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한 번 더 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너무너무 즐거운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약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죄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세요. 죄의 마음을 하얗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워 우리 마음에 위에 손을 얹고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약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약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찬양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거예요.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열왕기하 2장 말씀이니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그리고 열왕기하 2장 21절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볼 테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정지를 한번 딱 누르시고 한번 찾으세요. 시작! 오케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장이랑 열왕기하 2장 말씀, 2장 21절 말씀 읽을 거예요.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두 번째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좋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나지요? 이거는 지지난주 말씀인데 엘리야가 850대 1로 누가 진짜 신이냐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불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지요. 그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심지어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그 엘리야를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셔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짜 신이신 진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12겨리소와 함께 이렇게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열심히 갈고 있었는데, 자, 12겨리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12쌍의 소를 의미합니다. 12쌍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24마리란 뜻이죠. 그죠? 한 짝 한 짝 이렇게 한 쌍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해서 한 쌍. 12쌍이란 말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마리도 소가 엄청나게 비싼데 12마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돈이 많은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냐? 오늘 바로 이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툭 이렇게 위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겉옷을 던져준다라는 뜻은 그때 당시에 후계자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후계자가 무엇이냐면 나 다음으로 이 일을 이어갈 사람, 그것이 바로 후계자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말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겉옷을 벗어 던져서 그에게 알려준 겁니다. 엘리사가 이 옷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 열심히 밭 갈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옷을 툭 벗어 던졌어요. 근데 이거는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세울 거다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옷을 받은 엘리사입니다. 아, 엘리야, 엘리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외우기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사! 이렇게 순서로 외우면 됩니다.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야, 사! 야는 엘리야, 사는 엘리사, 스승이 바로 엘리야, 그리고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여기서 그는 제자인 엘리사이죠.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뭐라고요? 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제발 원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고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후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소를 버리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제가 바로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스승인 엘리야가 알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다가 잡았대요. 그러면 아까 12겨리소가 12쌍이었으면 한 겨리소는 뭐예요? 한 쌍의 소죠. 그러니까 2마리의 소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백성들에게 삶아주어 먹게 합니다. 떠나기 전에 2마리의 소를 잡아서 함께 이웃들과 친척들과 가족들과 나누어 먹고요. 자신이 쓰고 있던 그 소의 기구를 불살랐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떠나기 전에 나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농사짓는 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야, 너 나랑 가자. 너는 이제 앞으로 내 다음 일을 하게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어. 너 나랑 가자. 말씀을 듣고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들려 올림 받을 일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려 올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제 작별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려갈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죽는데요.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들려 올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 올림 받을 일이 가까워졌구나. 너는 이 길갈에서 나를 따르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였던 엘리사는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따라가게 됩니다. 베델로 갔더니 이 선지자들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와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그거 알아요? 우리 스승님이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올림 받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거 알고 계시나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잠잠히 스승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나를 이끌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는 이 베델에 그대로 남아서 너가 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번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끝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까지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끝까지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출발지는 길갈이었고 처음에 간 곳은 베델, 두 번째는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가서도 여리고에 가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우리의 스승님이신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려 올림 받을 것 같아. 그거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 알고 있어요. 그저 우린 잠잠히 스승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스승이 엘리사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이번엔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나를 이끄신다. 너는 그저 이 여리고에 남아서 너의 할 일을 하거라. 엘리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요단강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요단강까지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50명의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을 그곳에 두고 요단강에 두고 이렇게 둘만 이동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가로질러 가게 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옷을 벗는 것이에요. 겉옷을 이렇게 쫙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돌돌돌 말더니 물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빠세! 물을 팍 칩니다.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수건 돌돌돌 말아가지고 물을 때린다고 물이 갈라집니까? 뭐 조금은 갈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상복구가 되지요. 원래 그 모습을 다시 찾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팍팍팍 치자 물이 갈라져서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은 그곳으로 두벅두벅 건너갔지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 50명의 제자들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건너갔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보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곱빼기로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능력보다 곱빼기로 저에게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아주 어려운 것을 나에게 부탁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네가 끝까지 본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둘은 또 뚜벅뚜벅 걸어가게 돼요. 한참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둘 사이를 가로막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러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 스승이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림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내 아버지여 어디로 가셨나이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자신의 옷을 두 개로 쫙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남겨놓으신 겉옷을 주워다가 돌돌돌돌 맙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돛에 물을 빡빡빡 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 스승님을 도우신 하나님, 저도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모습,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가 되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성읍에 도착을 했는데 성읍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님, 저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성읍의 위치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물이 나빠서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땅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뚝뚝뚝뚝 떨어져서 저희가 먹지도 못하고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사람들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물은 괜찮을 것입니다. 정말로 소금을 그렇게 뿌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소금을 뿌렸더니 나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큰 이적을 나타낸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조목조목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겉옷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너를 내 후계자로 삼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빠세 하고 물을 쳤던 그 모습.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닌 성령님을 구하는 모습. 성령의 능력이 당신보다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성령님을 구하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계속 헷갈리죠. 엘리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중에 성령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금을 뿌리며 능력을 나타낼 때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감이 잡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요. 우리 생활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친구들이 잘 고민하면서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엘리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즉시 순종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또박또박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말씀 너무너무 잘 들어주었어요. 자, 잘 들었으니까 말씀도 잘 풀 수 있겠죠? 문제도요. 말씀 쏙쏙, 믿음 쏙쏙 복습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똑바로 잘 보시고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스승과 제자의 이름으로 맞는 것은 오늘 엄청나게 헷갈렸었는데 잘 맞춰보겠습니다. 1번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다. 2번 엘리사가 스승이고 엘리야가 제자다. 3번 엘리얌이 스승이고 엘리자가 제자다. 4번 엘리베이터가 스승이고 엘리자베스가 제자다. 와, 이거 되게 많이 어렵죠, 그죠? 헷갈리는데 집중하여서 틀리지 말고 잘 골라보세요. 자, 2번 그 시절 후계자를 세우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후계자가 뭐였어요? 나 다음으로 이 일을 이어갈 사람이 후계자잖아요. 자, 볼게요.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대접한다. 그것이 후계자를 세우는 행동이다. 자, 2번 겉옷을 후계자 될 사람에게 던진다. 3번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친다. 4번 후계자 증명서를 만들어준다. 어떤 것일까요? 그때 그 당시 후계자를 세우는 행동은 체크해 보시고요. 3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동한 순서는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기억하지요?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 잘 기억해 주시고 혹시 모르겠으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베델에서 길갈으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2번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3번 그리고 요단으로. 자, 3번은 여리고, 요단, 베델, 길갈. 4번은 요단, 베델, 길갈, 여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갔었는지를 알고 그리고 출발 지점이 어딜지를 기억을 한다면 쉽게 풀 수 있겠지요. 자, 알겠습니다. 4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기적은 자, 한번 볼게요. 죽은 새를 되살렸다. 2번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었다. 3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날아다녔다. 4번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올렸다. 자, 어떤 기적을 일으켰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 자, 알겠죠? 자, 5번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의 세 가지 모습은 이래요. 1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요. 2번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고요. 3번은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나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고 다짐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게 힘든 친구들은 공책에다 적어가지고 선생님께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증샷을 선생님께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사랑해요.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